이 네 개의 스펠링 약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WWJD의 의미는 What would Jesus do? 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삶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 근방에 있는 시험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마귀를 대적하실 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꽉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사안들, 풀 수 없는 어려운 일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어떤 판단을 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려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묵상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성경에도 구멍이 메워지고 우리가 가진 복음과 사랑에도 구멍이 메워지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근본 8월 9일부터 시작되는 100일간의 이 성경 통독, 여러분들 꼭 한번 참여하십시오. 일생을 살면서 내가 이 성경 한번 이렇게 독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적어도 제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여름방학 내내 독서실에서, 도서관에서 성경만 주구장창 읽었던 한 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00일의 시간, 조금 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짧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영상을 딱 40분으로 여러분들 딱 읽기 좋게 딱 영상만 딱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통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속도와 빠르기도 제가 여러분들 안 그래도 그 성경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적절하게 빠른 속도로 다 변형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을 통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 결심하시고, 이번에 내가 추수감사절 올 때에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내가 이 성경을 한번 끝까지 읽는다, 내가 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삶을 살아보리라. 내가 주일에만 아멘하는 삶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아멘하는 삶을 살아보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한번 이 챌린지 도전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외심은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었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가 참으로도 민망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러분들 목회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존중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유익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어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로 말씀 기관으로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존중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 사람을 택하고 부르셔서 이 중요한 강단을 맡기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도 지금은 이 담임 목사 혼자서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제 공고도 내었고 이제 한두 사람 이렇게 지원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역자들이 청빙이 되고 말씀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될 그날이 오면 그때는 이런 말 하기가 더 나쁘끄럽잖아요. 그렇죠? 부교역자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여러분들이 깍듯하게 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시듯이 그들에게도 말씀의 기관으로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도 한참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새파란 신학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셨으면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합당한 존경과 예우와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뢰를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마음껏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역량에 달린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에도 좌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나무 강단, 특별히 에스라가 만들어 놓은 이 나무 강단을 버려놓고 율법책을 펼쳐서 읽고 있는 학사 에스라 우편과 좌편에 각각 6명, 7명, 총 도합 1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학사 에스라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편에 6명, 좌편에 7명, 이 13명의 사람들은 에스라가 전하는 율법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여 거기 모여있는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또 시니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달려들어서 함께 하나님의 주신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일명 부사역자들, 부교역자들, 많은 학자들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는 일에 동원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이름이 다 나열되고 난 이후 5절에 이들이 말씀이 펼쳐질 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담임 목회자뿐만 아니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부사역자들에 대한 존중, 신뢰.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너무너무 필요한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파트 사역자, 아마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준에 많이 못 미치는 분이 오실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깊은 존경심으로 그들을 대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젠가 유튜브를 보는데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려 보이는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듣는 가운데 다른 교회 부교역자들을 지칭하면서 지는, 저거는 이라는 표현을 하는 모습을 버젓이 영상에 올려두어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담임 목사의 인격을 그 말 한마디로 다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역시 앞에서는 목사님 해도 뒤에 가서는 저거는 지는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나이가 한참 어린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오시더라도 깍듯하게 목사님, 전도사님 보든지 보지 않든지 뒤에서 성도들끼리 목장 모임하면서 얘기하든지 집안에서 서로 카페에서 얘기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렇게 김전도사, 이전도사 이렇게 호칭하지 마시고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기관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존중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경외심, 존중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일상의 삶 가운데 삶으로 아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월요일도 아멘하려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이것을 판가름 낸다라는 것이죠. 저는 담임 목사이지만 나이가 비교적 어리기 때문에 식당을 가도 카페를 가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늘 상석을 피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음료도 제가 서빙을 하고 수저 젓가락도 제가 놓고 물을 따라 드리거나 앞치마가 필요할 때 제가 다 가져다 드리는 일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 일이 여전히 익숙하고 참 좋습니다. 물론 제가 계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나이 어린 담임 목사가 당연히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영적인 나이를 여러분들보다 낮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운 이상은 여러분들의 영적 나이보다는 항상 김 목사의 영적 나이는 한 살이 많다, 한 살 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은혜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높은 자리에 계시면 어떻게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삶 속에서 낮은 자리를 사모하고 여러분들 섬기겠지만 영적인 나이를 여러분들보다 낮게 보시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전혀 유익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세우신 교회의 영적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삶으로 아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수문 앞 광장의 예배에 다 같이 우르르 몰려들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모함, 목마름, 영적 갈증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절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면서 또 땅에 얼굴을 깊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아멘 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들은 입술로 아멘 아멘을 외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여 절기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의 영적 건축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건물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통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둘러보았지만 우리 교회처럼 아름다운 건물을 가진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건물을 너무 예쁘게 지어 놓았어요. 그러나 건물만 세워놓고 입술로만 아멘하는 삶은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될 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멘을 외치셔야 할 자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외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을 완공하고 광장에 모여 정결과 소생을 꿈꾸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 귀에 들려달라 요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멘을 외친 자리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봉헌된 건축된 성전 안에 있는 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수문 앞 광장은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근방에 있는 넓은 공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전을 다 지어놨으니 성전 안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수문 앞 광장을 택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아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넓은 공터는 시장터와 같았을 것이고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었을 것이고 또 먹고 마시며 즐기며 교제를 나누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서울의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이 청년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시도 때도 없이 아멘하는 청년을 앞에 두고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하지 마, 아무 때나 하는 아멘 나는 믿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들이여, 정말 삶 속에서 아멘 해야 할 때는 침묵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아멘을 부르짖는 위선적인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포장하지 마라.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는 것을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성도들의 아멘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양영아 집사님 큰 목소리로 이렇게 아멘 아멘 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 다 졸고 계시는데도 이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일어서는 존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의 유익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져서 교회 안에서만 아멘을 외치지 않는 반쪽짜리 복음, 구멍난 복음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주역들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 김신종 목사님께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 강단에 오셔가지고 설교하실 때마다 아멘 좀 하라고,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하느냐고 이렇게 하시는 설교를 제가 서울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설교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 참 아멘 잘 안 하시겠다, 아멘을 참 인색하게 하시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와서 지금 7개월째 이렇게 설교 사역 감당하고 있는데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잘합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만 아멘 하지 말고 월요일도 화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일상의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